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날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함께 한 목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죽음의 땅에서 소망의 싹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마음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구원의 주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어둡던 제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밝혀주셔서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끝까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소서. 진리의 성령님, 지금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깊은 뜻을 깨달아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주 모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드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높은 보좌에서 낮은 땅으로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왕의 나심을 찾았던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마음과 우리의 드려진 감사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셔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이 다시 한번 자리 잡는 오늘 복된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주인이 오셨네 하늘의 어떤 별보다 가장 빛나는 별 예수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주인이 오셨네 하늘의 어떤 별보다 가장 빛나는 별 예수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이르시되 이렇게 내가 내가 곧 길이요 드디어 진리요 들리고 생명이니 하나님이 나로 나로 말미암지 남매한지 않고는 알고는 아버지께로 알버리께로 올 올 자가 자가 없는 없는 이라. 여자 요한복음 하나님은 14장 십대상 6절 일곱달 말씀. 내 어쩜 아멘. 아멘. 갔다 기뻐해야 시집 말고 기도해 갔다야 내가 네가 걷다 우제 치즈들면 아멘.
어느 조용한 동네에 두 돼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지만 서로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집에는 노먼이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먼이에요. 노먼은 아주 착하고 훌륭한 돼지였습니다. 일요일에 교회를 빼먹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노먼이 어렸을 때 선생님들은 노먼을 아주 예뻐하셨어요.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 노먼은 회사에서 사장님의 신임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노먼은 하나님도 자기를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했지요. 다른 돼지들은 왜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지? 이해할 수 없어. 왼쪽 집에는 시드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드니예요. 시드니는 잘 풀리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규칙이나 공부 같은 걸 따라잡기란 그리 만만치 않았지요. 언제나 약속 시간을 10분씩 늦었고 시험은 날마다 빵점에다가 말썽쟁이라 선생님을 실명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 아무리 공을 들여도 넥타이를 반듯하게 맬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을 짜증나게 만들었고요. 시드니는 하나님도 자신에게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시드니에게 실망한 것은 시드니 자신이었습니다. 먹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나는 옆집 돼지처럼 잘할 수 없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화창한 햇살이 비치던 아침이었어요. 할렐루야, 눈부신 아침이에요. 편지요. 편지 왔어요. 시드니와 노먼은 둘 다 자기 앞으로 배달된 하늘색 편지를 서둘러 열어보았습니다. 노먼에게 시드니에게? 12월 24일 편한 시간에 청암로 7번 길로 나를 만나러 와주길 바란다.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노먼은 싱긋 웃었습니다. 어렸을 때 전교생 앞에 나가 상을 받았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기대와 행복이 노먼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와우! 이번엔 또 어떤 상을 받게 될까? 반면에 시드니는 안절부절했습니다. 어렸을 때 잘못해서 교장실로 불려갔던 일이 떠올랐어요. 공포가 밀려오더니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제 끝장이야. 드디어 12월 24일이 되었습니다. 노먼은 일찍 일어나서 하늘색 편지를 챙겨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머리는 단정했고 넥타이도 반듯했습니다. 하나님도 날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노먼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좁고 긴 복도를 따라가자 넓고 환한 방이 나왔습니다. 노먼은 아주 웅장하고 멋진 모습으로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와줘서 기쁘구나. 너에게 몇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첫째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노먼은 빙긋 웃었습니다. 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둘째로 내가 착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 건 아니란다. 노먼은 조금 놀랐습니다. 셋째로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착하고 훌륭하지는 않아. 넌 교만에 빠져 있어. 이기적이기도 하단다. 다른 돼지들이 너만큼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고 깔보고 있잖니? 하나님은 조금 슬퍼 보였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이들도 사랑한단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내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너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단다. 노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착하고 훌륭하게 살았는데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이 돼지보다 저기 있는 저 돼지보다 특히 우리 옆집 사는 저 돼지보다 내가 더 나은 건 사실이잖아.
순간 노먼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다른 돼지들을 깔보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 노먼 자신의 행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노먼은 자기가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노먼의 얼굴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아. 나는 너무너무 교만했어. 노먼은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흩뿌리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제서야 잠이 깬 시드니는 벌써 12시가 다 된 것을 보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따라 너무 떨려서 옷을 입는 것도 넥타이 매는 것도 더 어려웠습니다. 큰일 났네. 오늘도 엉망이야. 하나님도 내가 얼마나 한심한 돼지인지 금세 알아차리실 거야. 시드니의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좁고 긴 복도를 따라가자 넓고 환한 방이 나왔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멋진 모습으로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시드니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와줘서 기쁘구나. 너에게 몇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첫째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시드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둘째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더니 더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돼지를?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나를? 시드니는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보았던 따뜻함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드니의 두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다음날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눈부신 아침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두 돼지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쳐다보았지요. 시드니는 그날따라 전보다 키가 좀 더 커 보였어요. 이웃집 돼지 노먼의 단정하고 말끔한 모습을 보고는 밝게 미소를 지었지요. 안녕하세요. 노먼은 이웃집 돼지 시드니의 비뚤어진 넥타이와 헝클어진 머리를 보았어요. 그러곤 밝게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네. 시드니와 노먼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끔 노먼은 자기도 모르게 우쭐한 기분이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창암로 7번 길에서 배운 것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러면 으쓱하던 마음이 금방 사라졌지요. 시드니는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뒤죽박죽인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 지각하는 일도 적지 않았지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시드니의 집을 지나가게 된다면 이렇게 말하는 시드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둘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셋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타임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Thank you very much.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소리를 되도록이면 안 내는 게 좋겠으니까 우리 앞뒤분 이렇게 할 때 마음만 가지고 인사합시다. 인사는 꾹뻑합시다. 눈빛으로, 눈으로 오늘 인사합시다. 복된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천에 오미크론이 터졌을 때 다른 교회들은 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한 주 빨리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늘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해라 하는 규정보다 넘어가지 않고 언제나 늘 더 조심하고 한 발 우리가 더 엄하게 그렇게 적용하여서 우리가 사회에 이렇게 왜 안 되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우리가 사회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한번 이야기한다면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무엇이 옳을까?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을까? 드리지 않는 것이 옳을까?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 고민 앞에서 담임 목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좀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더 앞서가고 사회에 더 모범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몫이 아닌가. 나와서 예배드리면 두루두루 유익합니다. 드리는 우리에게도 좋고 또 실제적으로도 우리 교회도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속 전환할수록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분명히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분명한 우리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이끌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라인 예배를 아니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은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키고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역시 그것도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먹는 것이 옳습니까?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기에 옳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행동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생각하는 우리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옳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서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이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이고 다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장,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마음에 두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제일 빨리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었고 2년 전에도 아마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더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신뢰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더 방역 철저하게 그리고 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오늘 하루를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고 이런 일은 오늘은 조금 자제하십시다. 그리고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포옹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웬만하면 같이 밥 먹는 일, 마스크를 벗는 일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소중하게 다뤄서 그렇게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40명 예약하셨다고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40명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오셔서 오늘 또 특별히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을 넘게 코로나가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야 할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너무 오래전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래도 우리 앞으로 한 10년 정도만 살아온 날들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혹시 지금만 같아라, 예전에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는데 지금만 같아라, 너무 좋다, 그렇게 지나온 날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말고 경제적으로 어떨까요? 다들 어렵다, 너무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이거 뭐 나라가 이거 뭐 너무너무 꼴이 아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가중되면서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20년 전 좀 더 올라갈까요? 그렇게 되면 제가 대학 시절도 벌써 이제 30년 전이 되려고 그러네요. 그런데 휴대폰도 없고요. 삐삐도 없었습니다. 호출기도 없고요. 그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느냐? 제가 연세대학 다닐 시절에는 그 앞에 유명한 독수리 다방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큰 게시판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누굴 만날 약속이 있으면 철수야, 나 여기서 너 기다리다가 그냥 간다 이렇게 써붙이고 갑니다. 그러면 그
어디로 와 이렇게. 그러면 철수가 와서 거기서 그걸 찾습니다. 어디에 내 친구가 남겨놓은. 이렇게 소통하던 그 시대에서 조금 더 지나고 삐삐가 나오고, 삐삐가 나오니까 뭐 이렇게 또 그 숫자로 하는 뭐 이런 문자들이 또 발전하고,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핸드폰이 나오고 CT폰이 나오고, 그러면서 어느 날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유 저거 상용화 되겠어? 괜히 멋부리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는 이걸로 다 하고 컴퓨터가 막 일을 안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대는 계속 점점 더 좋아집니다. 기술력, 테크놀로지는 점점 더 발전합니다. 점점 더 편한 세상입니다. 이제는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집은 불 꺼, 그럼 불도 끈답니다. 저희 집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TV를 향해서 기가진이 이런 건 됩니다. 이젠 TV 켜는 것도 이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음성으로 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력은 좋아지고 자본은 많아지고, 예전에 비해서 굶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는 사람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없습니다. 그러면 더 좋아진 거 아닙니까? 살기? 더 좋아졌는데 분명. 그렇잖아요. 3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좋아졌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 살겠답니다. 힘들답니다. 아이러니죠. 아니 뭔가 좋아졌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게 뭐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커녕 환경은 환경대로 다 망가지고, 또 뭐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막 전염병이 온 세계를 꽉 돌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재앙이 다가오고 있으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느낍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죠?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이요. 안 해보셨나요? 이렇게 망가진 자연을 물려줘서 미안하다 아이들아,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아니 벗고는 아무 데도 못 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막내딸 아이는 이제 고3인데 수학여행이 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학교 때는 세월호가 터졌고 고등학교 때는 코로나가 터져서, 그래서 수학여행, 학교에서 무슨 여행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어서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의 이 모습, 이 지구 전체의 이 모습 앞에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오늘 새기면서, 그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이 복된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호적하라, 주민등록하라 하는 이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구조사를 위함이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왜 하는 거냐?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당시는. 그래서 호적하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호적을 하면, 지금 우리는 주민등록을 하면 그것으로 또 많은 이렇게 이득을 봅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뭐가 이득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는 국민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 주민등록증 하나 얻고 싶어가지고 큰절한 타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 나가 살아보니까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데 없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호적하라, 이것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냥 인구 조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권리는 없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이 통치자였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세금 걷고 노동력 착취하고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 팔레스틴에 살던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역시 이들도 로마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호적해서 좋을 일이 없습니다. 인구조사 참여해봐야 그냥 노동력 착취당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있으면 남자는 군대 가야 되듯이 그렇게 인구조사하면 의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적하러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당시 권력이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안 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입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호적하라 해서 호적하러 갈 동사무소가 가까우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어디까지 가야죠? 베들레헴까지 가야 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게다가 차가 있습니까? 걸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임신 중입니다. 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뱃속의 아기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이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그 뱃속에 있었습니다. 호적하라 명령할 것은 사실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그 뱃속의 아기였습니다. 그분이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호적하러 엄마 뱃속에서 베들레헴까지 오시게 되었던 거죠. 호적을 명해야 할 왕이 호적을 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었습니다. 바둑을 두면 사석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둑을 이렇게 두다가 탁 뒀는데 내 돌과 내 돌이 끊기면 상대방이 잡아먹으면 이렇게 잡혀서 죽습니다. 근데 그거를 적군에 탁 침입했는데 못 살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를 살리려는 것을 그냥 포기하고 빨리 그것을 이용해서 이놈이 하나 희생함으로 인해서 주의를 쫙 싸가지고 이기는 이런 작전, 그래서 사석, 이 돌을 하나 죽임으로써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멋진 전술이 있습니다. 그거 잘해야 됩니다. 이기려면. 이 돌을 살릴 거냐 죽일 거냐 이거 잘해야 되는데, 돌은 죽었지만 그 돌이 아니었다면 승리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돌, 그게 바로 사석입니다. 살아있는 돌도 의미가 있지만 작전에 사용된 그 사석이야말로 참 의미 있는 한 수가 되는 것이죠. 멋진 승부를 볼 때마다 바둑을 봐도 아, 주님 이래서 이 땅에 사석으로 오셨구나,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구나, 그 죽음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온 세상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보여주셨구나, 이런 겁니다. 호적을 명령하실 주님께서 오히려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오신 그 모습, 왕께서 이 땅의 사석처럼 십자가 지시려고 아우구스투스 통치 아래로 오셨던 그 모습,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무엇 담아갈까 내 마음속에.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성탄인데 내 마음속에 그 주님 닮은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모습은 다름 아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겸손. 그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이라는 뜻을 사전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태도,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인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께서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오시고 또 말밥통에 나셨으니, 사람으로 오셨으니 이보다 더한 겸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담기조차 어렵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를 높이지만 않아도 겸손에 가깝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속된 말로 해서 내 주제 파악을 좀 잘해도 이것도 겸손이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줄 아는 지혜만 있어도 참 겸손의 모양을 갖출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오늘 이렇게 보셨죠? 두 돼지. 저도 이제 출연을 했는데 얼굴 많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늘 우리의 문제는 교만해서 문제죠. 내가 교만해서 내 기대치가 남이 나를 아는 것보다 높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늘 섭섭해요. 이게 섭섭하면 말입니다. 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그한테 그렇게 말해? 사실은 나를 돌아볼 수만 있어도 그 병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화병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의 겸손, 이 땅의 사랑으로 낮게 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정말 너무 어렵다고 해도 적어도 우리가 나를 이렇게 높게 보는, 그냥 그대로 보는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쉬울까요? 그 정도면 그래도, 그죠? 네. 몇 해 전에 페이스북에 신학대학원 함께 다녔던 우리 동기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생각나는군요. 주영 목사님은 늘 성악에 대가셨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음반을 찍은다고 그래서 내일 이제 음반 녹음하는데 너무 떨려요.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더니 거기다 답글을 달아놓으신 겁니다. 주영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성악에 대가셨죠. 제가 무슨 대가입니까? 노래 잘하는 분들 섭섭하죠. 그 말이 얼마나 부담스럽든지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대가는 아니고요. 학교 때 머리가 커서 별명이 대가리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럼 또 그냥 그렇게만 달면 또 비아냥거리는 말로 들을까봐 한마디 더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댓글 달았습니다. 그냥 대가리 아니고요. 왕대가리요. 이렇게 달아놨어요. 제가 대가라니요. 마이스트로라니요. 무슨 소리 아니잖아요. 내 위치 찾아가니까 그것만 해도 그렇게 남들에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걸 알았냐면요. 그 댓글을 썼더니 여러 사람한테 막 메시지가 날라와요. 차마 게시판에 웃긴다는 이야기는 못 쓰겠고, 그게 너무 웃겼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목사님 좋아한다니까? 이러고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이 썩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뭐야, 진짜 대가리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냥 사실을 이야기한 것 뿐인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나의 주제 파악된 모습을 상대방들은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도 그리스도의 한계가 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구나. 그렇게 됩니다. 다 무너져도 이 세상이 교회가 공격받고 참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담고 날마다 우리를 말씀 앞에 치며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뭐 왕대가리가 어때서요? 내가 그렇게 물은 적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머리를 크게 만드셨습니까? 다 쓰시려고 그런 거죠. 설교해야 되니까 멀리서도 잘 보이라고. 얼마나 잘 보여. 이거 할 필요 없다니까. 이거 이렇게 머리가 큰데 우리 본당 이거보다 2배 돼봐요. 3배 돼봐요. 머리 잘 보일 겁니다. 또 정 안 보이면 또 이거 뭐 이렇게 하나 벗으면 됩니다. 빛에 반짝반짝해서 더 잘 보여요. 뭔 말인지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해도 좋아한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표적이래요. 이걸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된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겸손하라는 거죠. 낮아지라는 거죠. 자꾸 우리의 모습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모습 생각하면 그렇지, 주님이 날 위해서 구유로 오셨지.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궁전으로 오셔야 될 세상의 왕께서 가장 천하게 여겨지시는 말밥통으로 오셨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자꾸 궁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더 물질도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면 결국 물질 많이 가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다는 거죠. 우리 주님과 같은 겸손은 아니더라도 말밥통까지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늘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말 구유로 오신 주님을 자꾸 보면 됩니다. 말씀 앞에 자꾸 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자꾸 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쓰임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A, B, C, D 가운데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렇게 말한 말이 있습니다. B는 birth고요. 태어나는 것. D는 death고요. 죽음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C는 chance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라 이야기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그냥 12월 연말, 아이고 송년해야지, 망년해야지 그런 날이 아니고 이번 성탄절 내 출생과 사망 사이에 있는 기회다. 뭐가 기회냐?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기회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주님의 구유를 생각하자 하는 거예요. 나의 성탄절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냐? 너 어디 학원 다니니? 인격 수양하러 학원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는, 제 안에 주님을 모시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냥 복음은 교회에서만 찾고 또 월요일부터는 또 다른 삶을 살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랍비가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우산을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은 우산이 없습니다. 그 둘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떨어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옆에 있는 랍비에게 그랬습니다. 아이고 비가 많이 온다. 우산을 좀 펴라. 빨리 펴라. 그랬더니 이 우산을 갖고 있는 랍비가 그럽니다. 내 우산은 펴봐야 소용없네. 아니 왜 소용이 없어? 그 우산으로 비를 막아야지. 아유 이 우산은 말이야 복조리처럼 구멍이 봉봉봉봉 뚫어져 갖고 써봐야 어차피 비 다 맞네. 쓸 필요가 없네. 아니 그런 우산을 무엇하러 갖고 다니나? 비가 와도 쓰지도 못할 우산을? 그랬더니 이 랍비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비가 올 줄 몰랐지. 그랬답니다. 탈무드가 무엇을 얘기하려는 걸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복음은 비가 와도 못 막는 우산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병자를 일으키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유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큰 사랑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향기가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의 성탄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겸손을 우리 마음에 담아 뜻깊고 또 승리하는 이 세상의 빛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교회야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나의 성탄절 다시 한번 구유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 우리도 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하며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